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승리자를 만날 수가 있죠. 누가 승리자로 나타납니까? 다윗이 승리자로 나타납니다.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합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맨투맨으로 싸운 싸움이지만 그러나 1대1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이 걸린 싸움이었잖아요. 어느 나라와의 싸움이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를 누가 한다고요? 다윗이 하게 되죠.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투였어요. 그렇죠? 장군과 목동과의 싸움, 어른과 아이와의 소년과의 싸움, 이는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군사 전술 전투하는 일에 전문가인 사람과 그것도 군인 정도가 아니고 그 군대의 장관인 국방부 장관, 군대 대장보다도 더 높은 사람과 일개 양치기를 하는 목동과의 싸움, 어떻게 전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게임도 될 수 없는 전투였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 내용이 뻔한 전투였겠다 싶은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누가 승리자가 돼요? 다윗이 승리자가 되고. 누가 패배자가 됩니까? 골리앗이 패배자가 돼요. 어느 나라가 승리의 나라가 되고요? 이스라엘이 승리의 나라가 되고. 어느 나라가 패배국이 됩니까? 패전국이 바로 블레셋 나라가 되고 말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냐? 게임도 될 수 없는 싸움에서 어떻게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한마디로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오늘 저녁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정확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약간 눈치 면에서는 약간 뒤떨어지네요. 눈치 빠른 사람, 승리의 비결이 뭐였어요? 눈치 빠른 사람, 가진 것이 달라가요. 좀 웃기라도 하든지 뭘 그리 심각하게.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진 것이 달랐다. 가진 것이 달랐다. 골리앗과 다윗이 전투에서 다윗이 이겼다 이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뭐가 달랐어요? 가진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가진 것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설명은 빼도록 하겠어요. 새 관계성부터 생각해야 돼. 새 부류의 관계성. 다윗과 처음에는 사울과의 관계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다윗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성을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 장군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순서를 좀 바꿔도 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성에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순서를 바꿔도 돼요.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비결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순서를 좀 갑자기 이렇게 좀 바꾸겠어요. 제일 먼저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순서를 이렇게 좀 잡아보겠어요. 먼저 이 전투장으로 가지 말고 다윗의 집안 내력으로 한번 가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형들과의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해답을 먼저 찾아볼 수 있겠다 싶어요. 순서를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원고는 좀 골리앗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했고, 다윗과 형들과의 관계성 두 번째로 생각했고,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성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순서를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가면 다윗은요,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인 거 기억나십니까? 이새는 아들을 몇 명 낳았죠? 이름은 어렵나요? 몇 명을 낳는 거 하니까요? 8명. 몇 명 아들요? 8명이고요. 그 중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형들 매치가 전투장에 나가 있죠. 전투장에. 몇 명이 전투장에 나가 있습니까? 몇 명이 전투장에 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안 읽으니까 잘 모르네, 그죠? 28절을 볼까요? 28절. 큰형이 나가 있죠? 누가 나가 있어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이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고, 3명의 형들이 그 싸움장, 전투장에 나가 있어요. 3명의 형들이, 3명의 형들이 전투장에 나가 있는 것이 17장 전체를 읽으면 나와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13절. 시간이 없겠는데, 이러면. 13절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누구였고 엘리압이었고,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고, 셋째는 누구였다? 삼마였다. 다윗은 그 형제 중에 뭐였습니까? 막내였다. 그래서요. 자, 저를 한번 봐요. 이제 산수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몇 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래서요? 8명의 형제가 있었고, 3명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전투장에 가 있고, 그리고 다윗은 막내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4사람이 있잖아요. 3명은 전투장에, 다윗 포함하면 4명이잖아요. 그러면 8명 형제 중에 몇 명이 남아 있습니까? 4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4명이 남아 있는데, 그 4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이새가 누구를 부르는가 하니까 다윗을 불러요. 너 내 심부름 좀 해라. 내 심부름 좀 해라. 아버지 뭡니까? 네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지 않냐?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필요한 것 네가 좀 갖다 주도록 해라. 누구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켜요.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예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저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요. 자, 몇 명의 형제들이 더 있었는데, 4명의 형제들이 더 있었는데 아버지가 누구를 불렀어요?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 전투장에 간 것이 잘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었습니까? 전투장에 간 것이 잘된 일, 불행한 일? 생각해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보거나 사울 왕으로 보거나 이스라엘 군대로 보게 되면 다윗이 간 게 잘된 일이죠. 가서 다윗이 뭐 했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 심부름은 잘된 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큰일 날 일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 가서 왕도 가만히 있고 군인들도 다 떨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다윗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요. 여러분 대답이 오라는데요. 다윗이 이때에 위험한 일, 처음한 위험한 그와 같은 일이었지만 그 전투장에 다윗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였고요. 엄청난 축복의 한순간이었음을 깨달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엄청난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윗이 그 현장에 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형들에게 기회가 갈 뻔했잖아요. 4명의 형들에게. 이새가 4형들이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불렀어요? 막내 다윗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다?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4형들이 있었는데 왜 이새는 다윗을 불렀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을 왜 불렀을까요?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딱 볼 때 다윗을 부른 이유는 어리고 하기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이곳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 지금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골짜기까지는 25km예요. 몇 킬로? 25km. 요사이 우리 차로 달리니까 25km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뭐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일일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25km면 약 몇 리입니까? 리로 따르면 약 60리잖아요. 맞죠? 우리 30리길, 우리 시골에서 제가 30리길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 30리길 산 넘어가지고 재 넘어가가지고 보따리 하나 메고 재 넘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에 이제 집에 있다가 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 30리길 걸어서 넘어가고 몇 시간 걸리느냐? 30리. 4시간 걸렸어요. 그때 산 하나 넘어가기를. 지금이야 사람들이 뭐 쉽게 이렇게 다니지만 25km면은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디까지인가 하니까 불국사까지 돼요. 여기서 불국사까지. 거기에 가는데 어떻게 갔는가 하니까 아까 보면은 복군곡식 얼마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한 에바는 12대. 12대 그러면 한 말 2대잖아요. 그리고 떡 몇 개? 10덩어리. 그렇죠? 치즈 또 몇 개? 10덩어리.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25km 길을 가는 거예요. 예? 행군이죠. 큰 행군이죠. 그러니까 25km를 누구를 보내요? 다윗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형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윗이 선택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형들이 가지지 못했던 것을 누구는 가지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로부터의 신임이잖아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로부터 뭐를 받는 아들이었다? 신임을 받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이었다. 하면이 별로 안 나오네요.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는 아들? 신임을 받는 아들이었다. 위로 형들이 몇이나 더 있었어요? 4명이나 더 있었어요. 3명은 어디에 가 있고 전투장에 4명이 있었지만은 이 일을 제대로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새는 그 형들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다? 다윗을 선택했다. 그만큼 다윗은 책임감이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한번 일을 맡으면 만사를 제쳐두고서도 그 일을 이루고야만은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다?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이건 세상 사람들도 많이 강조하는 요소 아닙니까? 성공의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뭘 받도록 해라? 신임을 받도록 해라. 인정을 받도록 하라라고 늘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신실할 수 있어야 된다. 일하는 사람이 농땡이 쳐갖고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조금 적게 일을 할까? 그런 거나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했던 사람들 봐요.
시키지 않은 일까지 감당하잖아요. 자기에게 자기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방치했을 때는 회사에 큰 손실이 있거나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내 일을 제쳐주고라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기쓰임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봐요. 초대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되어져서 초대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앞에 붙어있던 서술형이 뭐죠? 농땡이 쳤더라, 적당하게 일했더라, 책임감이 없었더라, 이런 것이 붙었었나요? 아니다 이거예요. 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또 빠진 거 아닙니까? 예, 정장님 뒤에 있군요. 예, 두 권사님 오빠가 누구냐?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예. 성경에 누구라고요? 두기고. 아주 훌륭한 교회 일꾼입니다. 두기고 그 일꾼의 지도자 두기고 일꾼 앞에 붙어있던 서술형 단어, 형용사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가 붙어 다니는 줄 알아요? 나의 신실한 종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와요. 어떤 종? 신실한 종. 초대교회 리더들은 한마디로 다 어떤 인물들이었다? 신실했던 인물들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다윗을 봐요. 다윗이 나이가 어리지만 막내이지만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뭐를 받는 사람이었다? 신실한 뭐로 인정을 받는, 신임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철저하게 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때 당시 주어졌던 직분이 뭐였어요? 양치기 목동 아닙니까?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 어린 막내 동생에게 양을 맡긴다는 거예요. 양을 맡겼다는 거, 아버지가. 양을 맡겼는데 다윗이 그 양을 어떻게 치는 거죠? 자, 양을 칠 때 뭐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좀 줄여줬더니요. 앞에 내용을 보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설명을 하잖아요. 네가 나가서 전투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설명했죠. 내가 양을 칠 때 뭐가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났다? 또 뭐가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났다. 자, 저를 봐요. 양을 치는 일이 있을 때 양을 치노라면 때로는 뭐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때로는 뭐도 나타난다. 곰도 나타난다. 그러면은 형이 나아요? 어린 막내가 나아요? 형이 낫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는 안 맡기고요. 양치기 일을, 그 위험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다윗에게 맡겨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미워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양을 맡겼더니 양 한 마리도 다윗은 잃지 않게 하더라는 거죠. 예? 사자가 덤벼들어도 자기 양을 지켜내다라는 거죠. 곰이 나타나도 자기 양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새끼 양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믿을 만한 아들, 믿지 못할 아들, 맡기면 잘해낼 아들, 맡기면 안 될 아들, 맡기면 너무 대답이 쉽잖아요. 맡기면 잘 감당할 아들로 여겼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형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니까 형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누구는 가지고 있더라? 다윗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가지고 있더라.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뭐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 신임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신뢰심을 누구는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다윗이 가진 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가진 것이 다른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다윗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울은 이때 당시 신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죠. 왕 앞에 다윗이 불려간 거예요. 다윗이 딱 불러가서 네가 전투에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우리 장군들도 떨고 있고 나도 이렇게 떨고 무서워서 지금 숨어있는 이런 마당인데 네가 나가서 전투를 하겠다고? 저 골리앗, 저 대장이 보이지 않느냐고?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우레와 같은 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넌 도무지 뭐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감에 넘치고 있고 네가 어떻게 나가서 저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설명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들판에서 뭐를 칠 때? 양을 칠 때 한번 찾아볼까요? 그 부분 우리가 오늘 안 읽었죠? 몇 절에 나오나요? 자, 뒤로 가서 앞으로 올라가서 34절. 다윗이 싸우겠다고 탁 나가니까 막 형들은 막 굴밤을 주고 눈을 흘리고 까분다고 말이죠. 이놈 새끼 또 교만에 나온다고 막 형들은 눈치를 줬죠. 자, 32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 그로는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뭐 하겠다?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싸우겠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뭐였다? 용사였다. 어려서부터 군인 장군이었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34절에 사울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아도 이거는 합당한 전투가, 정당한 전투가 될 수 없다는 거 당장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같아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사울이 똑같은 생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시작 34절.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은 뭡니까? 사자나 곰이죠.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설명을 할 때 너무 멋지게 하잖아요. 수염을 잡고 내가 쳐 죽였다. 여기 또 수염이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수염 잡은 게 아닙니다. 무슨 수염? 사자하고 또 하나는 곰의 수염을 잡고. 곰이 수염이 있나요? 사자겠죠. 여기에서는 사자의 수염을 잡고 내가 뭐 했나요? 쳐 죽였습니다. 다 나온 거예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지금 사울의 입에서, 사울의 눈에서 현실적인 것만 보고 있잖아요. 너는 어리다. 저 골리앗은 장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보, 사실적인 정보만 입수해 있잖아요.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뭐였다? 용사였다. 이건 정보에 입각한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그 골리앗 장군 잘할 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받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저 사람은 용사로 자랐다라는 것은 이게 뭐죠?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정보에 입각해서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기 때문에 너는 저 사람과 싸우기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계산이 바른 생각, 잘못된 계산, 바른 계산이잖아요. 이건 맞는 계산입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진리를 거스리는 것에 있어서는요, 바른 생각, 바른 계산이 진리를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실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요, 모든 것을 논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사울 신도롬에 빠진 자들이에요. 됐습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누차 강조하지만 10사람의 정탐꾼들의 잘못이 뭐였다고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 했다 안 했다? 거짓말 했기 때문에 못 돌아간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진실, 거짓.
진실이었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어요. 팩트였어요.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못 돌아간다. 맞는 말 들은 말. 팩트에서는 맞아요. 사실적인 이야기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실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깨달아야 돼요. 믿는 우리들이요, 사실적인 것, 이성적인 바른 판단만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았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뭐로 봐야 돼요? 믿음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곰과 사자 이야기 그거 하고자 한 게 아닙니다. 그거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모욕하고 있다.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우리가 욕을 돌릴 수가 있냐. 그러니 내가 나가서 뭐 하겠다? 싸우겠다. 싸우겠다. 아멘입니까?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쳐 죽이듯이 쳐 죽일 것입니다. 곰을 쳐 죽이듯이 저 할례받지 못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을 쳐 죽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죠? 사울은 사실은 갖고 있어요. 정보는 갖고 있어요. 그러나 뭐는 없습니까? 신앙은 없어요. 누구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정보도 약해요. 맞습니까? 정보도 약해. 계산적인 이런 것도 약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뭐는 가지고 있었더라? 믿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승리의 비결이 뭐였습니까? 가진 것이 달랐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달랐다. 사울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다윗은 뭐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이러니까 다윗의 눈에서 용맹이 있고 다윗의 눈에서 신념이 있고 다윗의 눈에서 놀라운 자신감이 있는 것을 사울이 딱 보고는 여전히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 그래? 그러면 좋다. 네가 이 모습으로는 네가 나가서 싸울 수는 없겠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저를 봐요 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누구를 오게 해요? 다윗. 그 앞에 있는 어린 소년, 전쟁터하고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한 불청객한 인물을 딱 주에 이리 오너라. 그러기 왔어요. 다윗이 왕 앞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입혀주고 다윗에게 입혀주고 그 다음 또 옷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노투구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성경 아까 보았죠? 뭐도 입혀주었나요? 갑옷도 입혀주잖아요. 뭐도 입혀주었다? 갑옷도 입혀주었다. 그랬어요. 저를 잘 봐요. 자,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누구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군복은 누구의 군복? 왕의 군복을. 또 갑옷은 누구의 갑옷을? 왕의 갑옷을. 투구는 누구의 갑옷을? 누구의 투구를? 왕의 투구를. 그럼 다윗이 뭐가 된 거예요? 야, 신바람 나죠? 왕이 쓴 군복, 왕이 입은 군복을 입은 거예요. 왕의 군복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장이 입은 군복에는요 다릅니다. 뭐가 붙어 있어요? 별이 붙어 있겠죠. 군복. 왕이니까 왕군복이 있을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현대 시제를 말하면 대통령이 타는 차 앞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봉황이 이렇게 있고 안에 무궁화가 피어 있는 거 맞습니까? 태극기가 있나 무궁화가 있나? 하여튼 무궁화가 아마 무궁화 같아요. 그렇게 봉황이. 그 대통령이 타는 차가 달랐잖아요. 맞죠? 투구가 왕이 쓴 투구와 장군이 튼 투구와는 비교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장군이 쓴 투구하고 병사들이 쓴 투구하고도 비교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쓴 투구, 왕이 입은 갑옷 떡 입고 나가는 거예요. 신바람 나요, 안 신바람 나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나는 절값이라도 패배할 값이라도 나 그거 입고 나가서 한번 싸워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왕이 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했죠? 사울 왕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전투를 잘하라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나가서 승리했다면 누구 옷 입고 나가서 승리한 거다. 내가 나가서 승리한 거나 다름이 없다. 철저하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전투로 해도 네 이름으로 전투하지 말고 전투로 해도 내 옷 입고 전투해서 네가 승리하거라. 내가 싸워서 승리한 것으로 백성들이 여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뭐 해버리죠? 벗어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왕이 준 군복, 왕이 준 투구, 왕이 입혀준 갑옷 입고 나갔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뭐 하게 버려요? 벗어버리잖아요. 그 대신 뭘 가지고 나가요? 막대기 들고 나가고 또 매끄러운 돌 그 주워 가지고 양치기 하는 목동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이 있잖아요. 주머니. 그 주머니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모습으로 나가요? 목동 모습 그대로 나가잖아요. 목동 모습 그대로 나가죠. 됐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몰맷돌 가지고 나왔다. 내가 갑옷 벗어 제끼고 나왔다. 내가 돌 5개 주워 나왔다. 내가 막대기 들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네게 나아가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너무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요, 누구께 속한 인물인가를 오늘 여기에서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나갈 때 왕의 투구를 쓰고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이것은 문제가 돼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왕의 권세를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다윗이 나갔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왕의 갑옷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면 안 돼요. 왕의 투구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왕은 그 갑옷 입고 그 투구 쓰고 그 군복 입고서라도 골리앗 나왔을 때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군복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군복 입은 왕이 떨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통제 아래 놓인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인다. 누구의 다스림 속에 놓인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놓인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곧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근세 가지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 철저하게 그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삶?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삶이었다 이거예요. 누구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인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바로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사울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윗은 가졌잖아요. 가진 것이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골리앗과의 관계성 속에서 승리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것은 뭐였습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나온 거. 골리앗의 상황은 어땠죠? 일단 골리앗은 뭐를 입고 나왔나요?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투구도 쓰고 나왔죠. 그리고 골리앗은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죠. 자, 오늘 여러분 새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골리앗이 혼자 나왔나요? 군사들을 대동하고 뭐 1대1로 싸우자 그랬잖아요. 너희네들 나라 대표 하나 나오이라. 블레셋은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1대1로 싸우면 괜히 병사들을 하고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피 흘리고 상처 입고 그렇게 하지 말고 1대1로 싸우자. 너희들 대표, 우리 대표 나와서 싸우자. 그리고 이긴 사람에게 이긴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싸우자 그랬죠. 근데 1대1로 싸울 만한 형편에 이스라엘이 있지 못했잖아요. 그죠?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다고요? 2m 80 이상, 45cm로 계산하게 되면 한 2m 95 정도. 그건 몇 m에 가까워요?
3m. 이분 우리 교회 오면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뭐 우리나라 아파트 아마 엘리베이터가 없이 댕기려고 하면은 노상 숙이고 넘어야 될걸요. 저희도 신방 다니다 보면 연립주택에 옛날 지은 연립주택 가면 제가 내려올 때마다 꼭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와요. 왜 양미순 웃음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왜 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오는 겁니까? 혹시 곧 내려오는 계단이 낮아가지고 이마 부딪힐까봐 손을 이렇게 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손끝에가 살랑살랑 걸려요. 그러면은 내 머리는 받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키가 큰데, 이거 내 머리에 받칠 것 같다 싶으니까 뭐 하고 다녀요? 손을 이렇게 하고 내려와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틀림없이 바뀔 것 같은데, 계단이 내려오는데 보면 같이 경사가 지니까 위에서 보면 받칠 것 같은데 딱 서면 안 받치더라고요. 그런데 제 손 위에 요거 올려봐야지 얼마입니까? 10cm도 안 되잖아요. 제 키가 얼마라고요? 우리 한국의 가장 표준 사이즈 167.5 아닙니까? 167.5. 우리 남성들의 표준 키 167.5거든. 알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의 남성들의 표준 키가 얼마다? 그러면은 얼마인지는 몰라도 우리 목사님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히 뚫은 모양입니다. 딱 그렇게. 그런데 제가 1m 67.5라 그러면은 여기에 1m 40을 더 올려 세워 보십시오. 그건 1m 20을 더 세워 올려 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해요? 숙여도 한참 세우겠죠. 우리 스타렉스 버스, 스타렉스 봉고, 승용차 이분 못 앉습니다. 아예 천장을 천장 없는 오픈카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그분이 들고 있는 칼 무게만 해도요. 칼 높이가 1m 60이었다 그래요. 하고 다니는 칼이 다이슨 소년이었다면 그 칼을 쥐면은 어떻게 빼는가도 궁금해요. 나중에 그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골리앗을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이 목을 자르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그 칼을 들었는지 참 전투가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칼과 창과 단칼을 들고 나왔다 그러는데 저도 이래까지 그림들을 봤어요. 골리앗이 서 있고 다윗이 나가는 그림을 봤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죠. 어디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41절을 한번 볼까요? 41절 찾았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지 혼자 걸어 나온 게 아니고 앞에 한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죠.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었어요? 방패 들고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미안합니다. 제가 버릇대로 일만하니까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골리앗이 장군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군의 지휘관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만에 하나조차도 대비하고 전투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깨달으면 좀 고개를 끄덕여 주든가, 그 전투하고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투 현장을 유심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휘관은요, 만에 하나도 계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근로자 밑에 말단 사원들은 별로 생각 안 해요. 그 회사의 책임자는요, 만에 하나까지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큰 사고 터지잖아요. 지휘관들이 그걸 못 챙기니까 큰 대형 사고 뻥뻥 터져 나오잖아요. 이 골리앗 봐요. 그렇게 3m에 가까운 키에다가 그 엄청난 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당할까봐 방패 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방, 이걸 딱 들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뭐 어떤 모습으로 나오니까 막대기 들고 올맷돌 들고 나오니까 만에 하나 슝 날라오면 뭐로 탁 막아라? 이거로 탁 막아라. 이게 딱 나오잖아요. 만에 하나. 자, 얼마나 철저합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칼은 어느 때 필요하죠?
떨어져서 싸울 때 필요한 겁니까? 붙어서 싸울 때 필요한 겁니까? 붙어서 싸울 때 필요하잖아요. 몸으로 때울 때, 육탄전으로 할 때, 맞붙어 싸워야 될 때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들고 나온 것은 뭐였다 그랬어요? 몰맷돌이라고 했어요. 형편없죠?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맞아요? 골리앗의 말대로 개나 쫓을 때, 양이나 칠 때 필요한 정도의 도구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은 나를 뭘로 여기느냐? 에? 뭘로 여기게 이놈아 막대기 크는 거 들고 나와? 나는 이래도 인마 장군이야. 딱 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할 말이 뭐였습니까? 몰맷돌 이 말 안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만군의 여호와,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 많은 군대에 하나님, 많은 군대, 임금군자 아닙니까? 모든 그와 같은 것들 위에 하나님에게 이기고 지는 것이 뭐에 있다? 달려있다. 이러고 나가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봐요, 이제. 이 전투에선 일반적으로 볼 때 누가 이겨야 할 전투입니까? 골리앗이 이기고도 남을 전투였던 거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이 전투에는요, 일반적인 것으로 봐도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예? 맞죠? 누구가 이길 수밖에 없는?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였다. 자,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아까 칼과의 싸움은 맞붙어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힘센 사람이 이겨요. 그리고 더 많은 노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겨요. 칼싸움에서 다다닥 해서 많은 사람이 이길 수가 있어요. 맞붙어서 싸울 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몰맷돌을 던져야 될 때에는 이거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로 해야 돼요?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몰매 안에 들어가는 이 돌의 무게가 얼마인가? 혹시 여러분 해변가에 나가거든 그냥 밋밋하게 놀지 말고요. 해변가에 그 자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죠? 그 자갈 많은 데 가가지고 저기에 빈병 하나 있거나 뭐 어떤 큰 돌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거 세워놓고 여러분 거기에 던져가지고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맞추는 게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잘 맞아요. 탁 하면 탁탁 해서 정말 재미있거든요. 딱 돌 세워놓고 돌 멀리서 던져가지고 탁 위에 있는 돌에 탁 튕겨나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마기 대갈배기라 하면 더 기분이 좋겠죠? 한 방에 마기를 탁 박살내고 그냥 튀어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 식으로 게임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자, 돌 무게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예요. 아까는 던졌는데 왜 이렇게 짧게 갔지? 이번에 좀 세게 해야지. 그래서 돌을 쥐가지고 세게 하면 이제 슉 넘어가 버립니다. 물론 감각이 둔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돌 무게 따라서 다르고요. 팔에 흔드는 그 요령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그걸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돌 무게를 딱 쥐는 순간 이거는 어떤 파워로 던져야 되겠다. 저기에는 이 어느 정도 힘을 던져야 되겠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 딱딱 가서 맞죠. 그 대신 머리에서는 수많은 계산을 한 것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몸에 부딪히고 가서는 힘으로만 싸우면 돼요. 탕탕탕탕 날아오는 거 막아가면서 찌르면 되지만은 이거는 멀리 있는 것을 맞출 때에는 온갖 계산이 다 들어가요. 거리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 이 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 어느 각도로 던지면 될까? 어떤 파워로, 어떤 힘의 세기로 던져야 될까? 온갖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힘으로, 몸으로 부딪혀서 싸우면 되니까 머리를 별로 안 쓰는 싸움이었고요. 다윗은 몰맷돌을 딱 들고 나갔다라는 것은 뭐를 쓰는 싸움이었다? 머리를 쓰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 사이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죠. 칼 가지고 싸우는 싸움하고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 싸움하고 같다 다르다.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미사일 쏜다 하는 거 세계가 미국 같은 나라가 막 뭔가 중국, 소련 전부 다 막 난리 하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칼 갖고 한번 붙어볼래? 하고 나왔다 그러면 전부 다 콧방귀 끼고 있었겠죠. 뭐 들고 나오니까? 미사일 들고 나오니까. 여러분, 미사일이 어떤 식으로 날아가죠? 타원형으로 활처럼 날아가죠. 딱 해서 올라갔다가 슈 해서 가잖아요. 몰맷돌이 어떻게 날아가요? 그렇죠. 이미 다이슨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사일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해가 돼요? 새로운 안목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미 다이슨이요, 미사일을 쓰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오늘날 미사일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 가지고는 목표를 딱 정확하게 맞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거를 던져 가지고 그냥 미사일을 풍 쏘다 보니까 골리앗 이마에 갖다 돌이 박혔다. 그렇습니까? 성경을 잘 보도록 하시다. 54절로 가봐요. 54절. 54절 보기보다는 49절을 봐요. 49절. 찾았습니까? 자, 소리내서 같이 읽으면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몰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뭐하연지라 엎드러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봐요. 저는 옛날에 이 설교를 할 때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코믹하게 하기 위해서, 웃기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이 뭐가 날라오니까 다윗이 뭘 흔들어서 하더니 뭐가 턱 나오는데 뭐가 날라오는데 저게 뭘까? 따라가 가지고는 딱 쳐다보려고 하다가 와서 이마에 탁 맞게 죽었다. 이제 애들도 재미라고 신나잖아요. 맞죠? 예. 축구공 탁 날라올 때 저거 내가 받아야지. 저게 뭘까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요한테 맞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저게 뭘까 하다가 쳐다보다가 여기 와서 딱 들어봐서 죽었다.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미 몰맷돌을 돌려서 던질 때 어디를 표적으로 했다? 골리앗의 이마를 표적으로 날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물론 날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돌의 방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컨트롤 하셨겠죠. 레이더를 누가 조정해요? 하나님이 다 조정을 하셔가지고 그날 풍속도 계산하시고 파워도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 때 저 거장에 돌이 박힐 때 그냥 적당히 스쳐가지고는 안 될 거다. 타박상 정도로 끝나서 안 될 거다. 탁 들이박히는 순간에 눈에 번개가 번쩍 흐는 순간에 탁 넋을잃고 쓰러지도록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딱 계산하고 보내셨을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다윗이 이미 육탄전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사용했다?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진 것이 뭐였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였다? 가진 것이 달랐다. 아멘.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승리의 비결이다 이거예요. 힘 있다고 여러분 이길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있다고 여러분 승리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임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승리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가진 것이 달랐다. 자, 첫 번째는 형들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뭐를 가지고 있었다? 신실함, 신임, 믿을 만한 그와 같은 인정을 받고 있는 자였다라는 거. 됐습니까?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가진 것이 뭐였다? 뭐였습니까? 갑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맞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사울 왕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는 골리앗의 관계성 속에서는 뭘 발견할 수 있었나요? 가진 것이 달랐죠. 골리앗은 칼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뭐를 가지고 있었다? 몰맷돌을 가지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 몰맷돌은 오늘날 뭐와 같은 것이다? 미사일과 같은 것이다. 그 미사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사용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병영교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